저기 앞에 할렐루야. He has risen.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어보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서 오시면은 여러분 그를 환영하고 경배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하면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복이 많습니다. 2017년에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진리를 얼마나 믿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들 중에 그 성경을 그대로 다 믿고 있다는 사람이 17%밖에 안 돼요. 17%.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조사를 했더니 활동적인 액티브 크리스천, 활동적인 교인들은 57%가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부활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기독교인 중에도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23%밖에 안 됐습니다. 이는 일반 교인만 아니고 목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부활절이 오면 제일 힘든데요. 자기가 믿지 못하는 부활을 설교해야 되니까 힘든데요. 그만큼 부활이 믿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오늘 아침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걸 알자 베드로, 요한이 뛰어갔습니다. 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수의가 개켜져 있고 머리에 산 수의도 옆에다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부활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떠나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 그를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저 시골로 낙향을 하는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하면서 성경을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전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긴 보는데 같이 얘기는 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은 떴지만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한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눈을 보긴 보는데 이거 당달봉사라. 들어보셨습니까? 당달봉사. 눈이 화이 뜨고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또 사람들 말에 백태가 끼었나? 흰기 끼면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흔히 있습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 말인데 눈에 비늘이 덮였다. 그래, 눈에 비늘이 덮였다. 비늘은 고깃비늘입니다. 이 비늘이 눈에 덮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일어났냐? 오늘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울 이름 들어도 알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를 굉장히 박해하면서 저 다메섹에 있는 성도까지 잡으려고 파송을 받아갑니다. 그는 눈이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에요. 자, 모든 걸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가다가 강한 햇빛을 만난 거야. 강한 빛이 비춰오니까 엎드러졌습니다. 일어났는데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깜깜 어두워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당당하게 다메섹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와야지 하고 갔는데
끌려갔습니다. 인도되어서 붙잡혀서 들어가서 3일을 기다린 거예요. 3일을 기다리면서 보질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금식하는데 그때 생각이 아하, 내가 이 본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 잠깐이구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그는 영의 눈, 심령의 눈이 어둡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 내가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돌아보면서 잘못도 생각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볼 것도 못 보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째로 이 사람이 비늘이 덮여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심령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둠이 비늘이 끼는가?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4가지만 간단히 말씀하면요. 첫째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학문이에요. 자기의 교만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교육받은 것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소 지방의 고향 다소의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모든 문학을 다 통달했지요. 헬라의 철학을 통달하지요.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걸 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박식한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에 꽉 차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교만이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만 때문에 자기가 무식하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박사는 박자가 넓을 박자지만 그거를 열벌 박자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열벌박, 넓벌박. 박사가 자기 전공만 알지 다른 건 몰라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에 줄리아드 음대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대 줄리아드 입학하는 사람들은 대개 연주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연주하러 나가는 게 목표인데 그걸 연주하기 위해서 하루에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외에 8시간 내지 10시간을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해 나갑니다. 100명이 졸업하면은 100명 중에 몇 사람이 연주가가 될 것 같아요? 2사람도 못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8명은 연주가가 못 되어요. 그런데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 밖은 다른 건 몰라. 거기만 전념하고 다른 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하면서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의 이걸 나타내다 보니까 알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족과 전통과 관습이 눈물이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히브리 백성이야. 나는 베냐민의 자손이요.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서 난지 여덟의 할례를 받아서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우리 전통을 지켜나가는 정통파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거 시비합니다. 다른 날 하라고.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근데 그들은 어때요? 주님께서 말씀했으면 너희들이 안식일 날 너희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내버려 두나?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에 이 손 씻는 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시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잔과 대접에 거처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잔과 대접에 겉은 잘 씻는데 너희들 속은 어떠냐?
너희 속이 더러운 건 씻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전통, 자기 종족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남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편견, 선입관 이런 것들이 불신을 가져오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굉장히 엘리트 계급이에요. 아주 학자입니다. 아주 열성적인 종교인입니다. 근데 여기 듣자니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시골 사람들, 어부들 모아서 댕기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는 나사렛 예수를 보니까 이거는 유랑하는 설교자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 자기 엘리트 계급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알고 어울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단지 알고 있는 것은 소문 들은 거예요. 소문 들은 거. 나사렛 예수 그것도 한 분이다 소문 들은 거예요. 왜 박해하느냐? 나사렛 예수는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를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거지.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런 편견, 자기 생각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하나요? 자기 영예와 자기 욕망입니다. 젊은 사울은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보냄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으니 얼마나 명예입니까? 얼마나 자랑입니까? 그 길로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욕망이 그것이에요.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남을 죽여야만 내가 올라가고 산다. 그런 형편에 살았는데 지금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육체가 어두우면 눈이 어두워 보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걸 몰랐구나. 한탄스러운 거예요. 나는 한없이 비늘이 끼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비늘이 벗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적에 누가 그를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일행 동지들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당당하게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그를 비춰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자기 버틸 수도 없는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그 뭡니까? 빛 앞에서, 밝은 빛 앞에서,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거꾸러진 겁니다. 의의 빛, 영광의 빛을 만나니까 거꾸러진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그러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굉장히 친근한, 굉장히 다정한 사랑스러운 음성입니다. 아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를 누구 알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 누구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이유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묻는 것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괴로움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오직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어요. 왜 핍박했느냐? 이들이 이단이란 말이죠. 왜? 나사렛 예수가 무리 끌고 다니다가 반란도 일으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그가 부활했다?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와 하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면은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들과 예수가 하나구나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는 빛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이름 불러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어. 도시로 들어가라. 그 가면 기다려라. 네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사울을 만나라. 주님, 그 사람 보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끌고 가려고 왔는데요. 가라, 내 그릇이야. 즉시 일어나서 가게 됐어요.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맨 먼저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더니 형제 사울아, 네가 여기 오던 길에 너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내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처음 만나가지고 눈도 어둡고 있는 그 원수 사울인데 만나더니 손을 부드럽게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친근함입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너를 만나신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보게 하신다. 아,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인 거예요.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된 거예요. 알지 못하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때로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78년도에 3월 25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사순절 지나면서 금식하고 열심히 하고 내 의의가 많았어요. 배운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고 내일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같았어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 25일 날 아침 11시에 성전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이 제게 나타나신 거예요. 뭐예요? 감격이에요. 기쁨이에요. 속에 변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뛰고 싶은 마음이에요. 모든 절망 어둠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피츠버그에 있을 때에 그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지역에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양회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니까 내가 오전에 다 이제 인도를 하고 오후에 특강을 1시간 줘서 특강을 1시간 하라고 맡겼어요. 맡겼더니 오후에 내가 1시간 특강을 들어보니까 오전에 내가 했는 얘기를 전부 뒤집어 엎듯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철학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 복음보다는 철학적인 얘기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제가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나중에 들으니까요, 내가 병신인가? 내가 안진뱅인가? 왜 날 보고 일어나라고 그래? 그렇게 욕을 하고 비평을 하더래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맨 뒷자리에 앉아. 그런데 어느 주일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눈물을 쫙쫙 흘리는 거예요. 자기 너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개나 돼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밥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은, 그런데 야, 이 녀석아, 누가 돈 벌어가 이 음식을 사오는데 누구한테 감사해? 이렇게 야단쳤다. 이렇게 살았는 돼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저 눈물 아니면 말을 못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는 뉴욕에서 목회까지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한번 부흥에 오라고 강사로 청했어요. 3일 집회를 했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눈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 비늘이 거치니까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감격이 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름다운 감격입니까?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를 가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그 광대한 장엄한 걸 바라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일이 사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는 죄인으로 죽었어. 그는 시골의 목수였어. 이런 생각이 그분이 생명의 구주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는 죽은 분이야. 무덤에 장사됐어. 제자들이 훔쳐간 그런 형편이야.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살아계신 분, 나를 만나주신 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걸 안다는 그가 세상 것만 보고 세상 영혼만 찾은 이제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내 그릇이야.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할 것이야. 네가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거야.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좋던 것들,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좋아하던 모든 것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 같아. 쓰레기 같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변화가 되자마자 바로 다메섹 형제들과 같이 얼마를 지나다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주님과 직접 독대하면서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리,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디오의 교회를 세웁니다.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온 세계 아시아와 구라파 그 당시 온 세계를 3번이나 여행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된 거예요. 그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다. 자기 삶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강도 위험, 육지의 위험, 바다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는지, 그런 위험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고난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내가 알지 못하고 부행을 했고 박해를 했고 회방을 했는데, 내가 주인의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베푸셔서 긍휼하게서 나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선택하고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신다.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전혀 지금 고통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일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그래 됐어요?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니 가치관이 새로워져요. 보이는 게 새로워져요.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세계교회 많은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헬라 의사입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바울을 따라서 선교지 댕기다가 그의 사역을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절반 이상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눈을 뜨게 한 그 목적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생명 얻게 하는 그 일을 평생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본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못 보고 비늘이 덮인 상태에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변화가 왔어요. 눈이 열리고 난 뒤에 그 삶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은 무덤이 열린 날입니다. 무덤이 열린 날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 눈에 덮인 비늘을 벗겨주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계세요? 행여 내가 최고야, 배운 것, 가진 것, 모든 것 최고야, 나 위엔 없어, 자기 자랑, 그것 때문에 진리를 놓치진 않습니까?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 형제를 형제로 생각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아니면은 아나니아는 여기만 이름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비늘이 덮이는 사람 찾아가서 눈을 밝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의 사역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밝아지고 삶이 새로워져서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살 것이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 것이다. 주님을 나누며 살 것이다. 이런 삶,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에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의 은혜로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축복이 개인과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